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36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전반부에서 오순절날 모여있던 제자들 위해 성령이 불같이 또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모습으로서 임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방언의 역사, 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언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떠한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항상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방언의 역사라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그곳에서는 방언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던 그 제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그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인데 두 번째 일어난 일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모여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앞뒤의 정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또한 죽이려고 이 열을 냈던 것이 바울과 같은 열혈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누가 예수를 믿는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부활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염려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거리로 쏟아져가서 그 성령의 은사, 주신 은사인 방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곳에 방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당황하며 놀라며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일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들의 모습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게 뭐냐? 그게 술 취한 것과 같아 라고 했던 겁니다.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게 어떤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보건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술 취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뭐 좀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숨겼던 말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숨어 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저렇게 나와서 기쁨으로써 감사로써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아니겠구나. 그러면은 술의 힘을 얻은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리스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일들이 있는 건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면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꼭 무슨 숨어서 간첩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드러남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성령의 역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 그러느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 뭐냐?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일,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성령님의 또한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6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엘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성령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요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또한 환상과 꿈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성령 임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지금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꿈을 꾸며 선포하며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 속에 보임으로써 드러나는 게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D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는데 그 꿈이라는 게 내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무슨 꿈을 꾸느냐 그러시지 마시라고.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뭐냐? 나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이 다가 아니라 그 신앙이 흘러가고 자라고 또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함으로 주신 것. 그게 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